보겠습니다. 욥기서 우리 23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 성경 말씀 783쪽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받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람의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병이 오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낫는다. 그래서 막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처럼 내 의지로, 또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허황된 믿음으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지로 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치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더 지체가 되어서 이상하게 못 고칠 질병까지 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거는 자기의 실수로 인한 병도 있겠죠. 또한 성경에 보면 죄의 형별로 온 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병, 사단의 역사라면은 예수 이름으로 보면 도망가지만, 떠나가지만 우리는 이처럼 잘 보면서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겠죠. 이처럼 우리에 있는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데, 바로 욥기 1장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자녀로는 7남 3녀, 많은 가축을 가진 부자였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욥은 아브라함 시대의 동일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 굉장히 오래된 얘기죠. BC 20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기 1장에 이제 6절에서 보면은 사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욥이 이렇게 신앙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많은 가축과 부와 이런 육신에 대한 부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냐. 이럴 때 하나님은 사단에게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사단이 욥을 괴롭힙니다. 많은 가축, 많은 재물을 바로 손에 끼치고 더 없게 만들고 더 심하게 되면서 이때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녀를 죽이고 때로는 이 욥에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병을 줍니다. 온몸에 피부병이 있어서 몸에 종기가 나고 고름이 나오고 가렵고 뼈가 으스릴 정도의 이런 많은 고통 속에 고난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 욥의 생명에게는 절대 건들지 마라 하면서 이 욥의 42장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때로는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참소를 하고 죄값이다, 조상의 잘못이다, 네 잘못이다. 이럴 때마다 욥은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신앙 고백도 하지만 사실 욥은 또 불신앙의 고백도 합니다. 원망도 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일을 벌여집니다. 맨 마지막에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시험하여 더 많은 재산과 더 훌륭한 자녀의 복과 장수의 복을 주시는 그런 욥기서의 전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마틴 루터는 이 욥기는 가장 장엄하고 훌륭한 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욥의 고난. 오늘 말씀처럼 성도가 받는 고난은 과연 어떤 것인가?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고 믿음을 성장하며 더 오직이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믿으면은 잘 되고 잘 있고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있을까요? 안 믿는 사람, 못된 사람, 아주 저 징그러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오래 살고 오히려 더 막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사람이 생길까요? 때로는 범죄하면서도 돈을 벌고 잡히면 감옥에 가지만은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왜 이러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이 있고 세상에 말하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기독교는 영적인 세계의 책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아무리 내가 호의호식을 하고 영광을 누리더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문제 오게 돼 있고 육신의 문제, 후대 문제, 지옥의 문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잠시 좋아서 쾌락을 누릴 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재산과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인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이상한 중독, 마약 중독, 왜 그럴까요? 반드시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동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지 않으면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끝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땅에 북이 영화 아무리 들어도 다 지고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영원한 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며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될 것. 마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에서, 아니 성경에서 최고의 복을 누린 이 지혜의 왕, 부귀의 왕,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살아있는 꽃보다 못하다는 얘기는, 인간의 아무리 노력을 하고 훌륭한 복을 받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있는 이 근본에 대한 복은 세상에 아무리 인간이 날뛰는 그 어떤 복보다도 못하다, 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 뭘까요? 바로 그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이 이전에 살았던 모든 세상에 있는 기준, 돈, 행복, 가족, 내 미래, 내 자신, 모든 기준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은 버릴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복이 뭐며 영원히 사는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데에서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지만 첫 번째가 누구였다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며 하나님 기준으로 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뭘 비우고 버리고 참고 이런 게 아니라 기준, 하나님의 기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복, 건강, 자녀, 결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시편을 쓴 사람이 뭐야?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말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도 있지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죽는가, 어디로 가는가를 잘 살펴보아라. 육신의 소욕과 하나님 떠난 이 문제 속에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을 삭는다. 그러니까 나를 계수하란 말은 네가 얼마만큼 소중한 존재냐. 하나님 알고 있는 복음이 그렇다면 너는 반드시 천국을 간다. 너희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제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회복하는 예배.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일, 그거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복, 흑암, 저주, 어둠, 운명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데에서 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부으사 사람을 생령으로, 저런 짐승과 동물과 식물과 모든 천지 만물은 영이 없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령으로, 이게 복이에요.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다스림의 복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이란 맛을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리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세계의 관리자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공허 혼돈, 이 사단이란 영적 존재가 인간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시키는 게 도구가 뭐였느냐? 육이에요, 육.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 필요 없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 수 있단 말은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육을 딱 가지고 유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통하여 이걸 먹어버린 거예요. 짐승 같으면 전기 고문을 한다든가 막 때리면 절대 안 먹어요. 짐승은. 왜? 짐승이기 때문에. 짐승이기 때문에 안 먹어요. 본능. 사람은 본능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데 그 반대편은 뭡니까? 악령, 사단이 미혹하는 영. 하나님 없어도 된다. 다 그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를 유혹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뭐냐? 주님. 주는 무슨 주자?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 내 체질이 안 되잖아요. 이 땅에 있는 기준 때문에, 현실에 있는 문제 때문에 자꾸 주인이 아니잖아요. 염려하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힘들게 되고 잊어버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주인 되면 됩니다. 그래 나 속았다 사단아. 나 이제 네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내 인생 나를 계수하며 나는 천국,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인생. 사람은요 왜 지옥 가느냐? 원죄, 운명, 저주, 지옥,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신라곤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16, 17.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저주를 받아 평생 수고하여 먹을 것이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근본적인 이런 저주가, 문제가, 고난이 이때부터 온 겁니다. 욥에게 고난을 줬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속의 원인이 바로 이런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미래가 걱정돼요, 염려돼요, 많은 게 있지만 아닙니다. 근본적인 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근본적인 염려가 오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공부 1등 하면은 염려가 없을 겁니까? 아니에요. 저기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면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다 합격하고 그 행정고시 보던 연수원에서 자살해 죽어요. 인기 연예인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하고 결혼하고 나서 다 자살해 죽어요. 자신도 자살해 죽고 남편도 자살해 죽고 동생도 자살해 죽고, 그 뭡니까? 그걸 따르는 심부름하는 그 사람도 자살해 죽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러분들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예요. 그럼 근본적인 회복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모르니까 고행을 한 겁니다. 그래, 내가 참고 착한 일하고 내가 고행을 하면 득도할 거야 라고 어느 불교인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됩니까? 10년 동안 눕지도 않고 안 잔 거예요. 누워서 안 잔 거예요. 이쑤시개 하나 갖고 7년을 써요. 왜? 검소하게 살려고. 죄 안 지려고 산속 깊은 게 들어가서 했는데도 이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뭘 하냐? 나의 죄는 수미산을 몇 개나 넘는 곳을 그처럼 나는 죄인이고 나는 지옥에 가고 많은 사람들의 지옥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길이 딱 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걸 내가 알고 믿으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다. 바로 예언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한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는 겁니다. 믿는 순간 운명과 저주, 지옥 권세, 여기에서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귀에 속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운명이 뭔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그 운명. 여러분 피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가 있습니다. 여러분 황토색입니다. 이 피부는 DNA예요. 운명이에요. 갑자기 태어났는데 흰색으로 태어난다? 흑인이 백색으로 태어난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운명이에요. 육으로, 마음으로, 성격으로, 병으로, 영으로, 운명. 마귀의 자손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다가 내 운명, 여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인간 스스로 하는 게 종교고 과학으로 철학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예수. 약속한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전에는 전할 수가 없어요. 잘 그리스도가 안 왔기 때문에 함부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기도도 못해요. 오직 유대인만, 하나님의 약속의 유대인 혈통,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기에는 유양의 목사 혈통으로 한국 사람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욥을 보면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봐야지 뭘가 막 과학적으로, 아니면 영적인 과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욥기를 보면서 야, 한 주간 동안 시련이 오겠구나. 아닙니다. 한 주간이 아니라 365일이 문제라니까요. 야, 말씀이 성취된다라는데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성전, 뭐 아브라함의 복, 그러면 2주간은 복 뺐군, 2주간은 복을 막 떨어지겠구나. 막 합격하고 막 돈도 막 떨어지고 막 좋은 일만 생기겠구나. 아닙니다.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요. 점쟁이고 무당입니까 우리가?
수준 낮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365일이 고난, 365일이 믿는 자에게는 복, 365일이 크리스마스 날, 365일이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갖고 가는 그러한 자.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묶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런 특권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됐을 때 그게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꼭 주인 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욥의 신앙과 시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한 주간 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한 주간 나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8절에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서 예배 중심, 번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늘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욥.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준 거예요. 노아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한 사람.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태중의 복중에 하나님이 선택했다. 베드로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다. 그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 복음으로 듣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겸손하고 세상적으로 고집이 있고 없고 성격이 좋고 나쁘고 인기가 없고 없고 인간적인 속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기준이에요. 여러분, 각인된 세상 기준을 빨리 바꾸세요. 어떤 세상에 있는 틀 버릴 거. 우리는 언약의 사람이라는 거는 언약적 믿음, 믿음이 좋은 사람 말한 겁니다. 이럴 때 계속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선택했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많은 사람과 많은 어부가 있는데 콕 찍어서 베드로를 택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는 길 속에 베드로가 얻어 걸린 것을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선택하고 12제자를 선택하며 바울을 선택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성경에는 이런 택한 것이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런 게 잘 안 보였죠. 왜냐면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은 내가 열심히 믿는 신앙을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행위의 믿음이지 그건. 그건 천주교식, 종교식,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인간적인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욥의 사람을 사단이 시험을 한 겁니다. 욥이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께 말하기를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게 아니다. 그 부를 봐라. 소유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소유물을 다 치면 주를 욕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바로 이거를 허락합니다. 생명에는 지적이 없도록 해라. 그렇습니다. 사단은 바로 욥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라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 땅에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줍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취미가 참 말이 그렇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란 말은 죽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대단하죠. 22장 12절에 보니까 아들 독자 이 독자 이삭을 그대로 어떻게 봅니까? 아침 일찍 22장 2절에 보면 아침 일찍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갑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12절에 보니까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이제 그 아들 이삭이 아니라 순양을 준비해 놓고 바로 예비된 축복을 줍니다. 그 순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을 골탕 먹이려고 고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지 아들보다도 네 재산보다도 네 자녀보다도 세상적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1순위인지를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험 주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지금은 재물을 드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게 빗대어서 여러분들이 각인된 이거 빠져나오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 우상이 있다니까요. 내 자신, 내 의지, 내 어떤 과거, 아니 어떤 사람, 어떤 재물, 아니 세상에 있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말씀 복음보다도 더 내가 앞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염려에 빠지고 실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거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왜? 그거 바꾸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중요한 지식과 지혜 보화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은 다 육입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이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고난. 여러분은 영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또한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욥기서 1장 19절에 보니까 짐승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건 13절에서 19절까지 짐승도 다 죽을 뿐만 아니라 바람으로 7남 3녀 자녀가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욥은 그때 고백을 합니다. 21절에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스도로 돌아갈지라 주신 것도 여호와여 거두신 것도 여호와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받으시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는 육 아닙니까? 바울의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복을 갖고 있는데 이런 복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뭐로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배고픔과 또한 궁핍함과 내가 풍족함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내가 배고프도 괜찮고 풍족해도 괜찮다. 왜?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참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없이 보이는 겁니다. 돈이 가치가 없어서 땅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바라보니 이 땅이 이것이
1순위가 아니고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내 각인된 과거의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얻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복음을 알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죽어서 천국 가지만 살아있을 때 천국 생활을 누리는구나. 1순위가 바뀌면 되는구나.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비밀이 내 안에 더욱더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세상에 오는 많은 이런 시험, 문제, 이런 많은 죽음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 복음, 예배의 비밀을 꼭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나왔지만 욥의 이런 어려움과 신앙 많은 것이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걸 다 끝내버렸어요.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래서 그가 상함과 죽으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욥의 고난은 본인이 욥이 다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아서 막 원망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저주, 우리의 운명을 그분이 다 끝내셨습니다. 그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더욱더 오직 믿음 받으세요. 뭐 어떤 믿음? 나는 새로운 피조물. 내 주인은 하나님. 예.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세요. 그 뭐예요? 고난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 여기에 묶이지 마라. 묶이지 않는 속에, 두려움이 없는 속에 여러분들 창조의 능력, 지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달란트가 발견되어져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오직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잠깐 예전에 탁구 얘기를 좀 했잖아요. 다 떨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 다 떨고 있어요. 나도 떨려요. 왜 안 떱니까? 그런데 그 이유를 통하여, 집착을 통해서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라든가 막 여러 가지가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집착을 해서 그런 겁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평안,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일을 하고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고, 그래서 담대히 나가는 겁니다. 문제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알겠죠? 그것도 응답이에요. 꼭 내 뜻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꼭 안 됐다 그래서 망한 게 아닙니다. 또 알겠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 어마어마한 할 일이 많은데 그 조금 안 됐다고 낙심하고, 그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하고, 그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 운명과 사단이 배후에 사람을 자꾸 묶이게 하고 자꾸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오는 많은 문제, 욥에게 오는 계속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가 계속 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자신에게 문제가 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온몸에, 그러면 사단이 2장 3절에 보면 또 건드립니다. 욥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면서 뼈와 살을 쳐서, 그러면 욕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생명에 하지 말라 하면서 또 허락합니다. 7절에 보면 몸에 종기가 나고, 7장 5절에 보면 몸에 그 종기 속에 구더기가 있고, 그 피부가 흙덩이처럼, 의복처럼 피부가 굳어버리고 터지고 냄새가 나고 살이 붙을 정도의 그 고난과 고통. 그 속에 부인은 말합니다. 야야, 아내가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너무 비참한 걸 보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욥이 말합니다.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의 말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는 세상의 문제는 욥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이 사단이 얼마나 힘이 센지 에베소 1장 2절에 보면 바로 흑암공허 혼돈 이전에도 창세 전에도 있는 이 사단이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로 사람의 아비로 그래서 거짓말장이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를 혼미케 한다 이런 말합니다.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 신 가장 힘센 사단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혼미케 한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광채가 못 들어가도록 복음의 말씀을 못 보도록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하는 게 사단의 역할입니다. 오로지 뭡니까? 영적인 거 말고 이 땅에 있는 소욕만 가지고 가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의 영 통치자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친구들이 미혹을 합니다. 네가 이 고통과 이 많은 문제 바로 죄의 결과다. 조상 탓이다. 욥기서 21장의 19절에 보면 그래 조상 탓이야 이거. 응? 네 죄의 결과야 참설합니다.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 뭐예요? 예수 바라보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태어나 오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알합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그들도 예수 오기를 기대하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조상 탓 아닙니다. 여러분 운명 저주 끝났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참소합니다. 네 잘못이야. 네 조상 탓이야. 네가 착하게 안 살고 못되게 그래서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참소하더라도 여러분들 과거에 묶이지 마시고 사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뭡니까? 로마서 5장 3절 저번에 말씀드렸죠. 환난 속에서 즐거워하며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즐거워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허락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12절에 보면 연단하러 오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이죠.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기뻐하라 말하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면 복이 있다 말하고요. 내가 신앙 고백과 선택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한다 말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뭐라 말했느냐? 그런데 그게 시험이 아니라 네가 잘못한 거 있지. 살인이나 네가 도둑질하거나 악행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고 세상 일에 간섭하는 일에 고난받지 말라.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다. 그 네가 잘못한 걸 왜 그렇게 합리화시키냐 그 말이에요. 예수 생명과 예수 이 비밀을 알고 있는데 고난받는다는 복이 있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나라, 바로 나, 물질, 성공 중심, 하나님 떠나 하나님 모르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빛을 선전하는 자의 축복 속에 특권이 있는 자라고 지난 강단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의 문제 당연한 문제다. 내 안에 있는 우리 가문에 있는 문제 뭐다? 당연한 문제다. 당연성. 당연한 겁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 가운데 내가 과거에 있는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당연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필연성, 그리스도 예수가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는 회복된 나다.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마음을 상한 자에게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는 나는 다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여러분입니다. 이걸 회복하라 그 말이죠. 마귀의 관계에 여러분 대적하라. 사단의 영이 확실하다는 걸 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웃으면서 기도로. 자기 아빠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영적 서밋.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일이에요. 야, 요런 일은 기도하고 요런 일은 하지 마 이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하나님 나라, 간구, 하나님 그런데요 내 안에 이런 거 간구 플러스 가로 열고 이런 거 간구, 하나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얘기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의 평안함과 생각과 마음을 지킵니다. 그럼 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욥이 망합니까? 안 죽어요. 오히려 이전에 있는 영광과 복과 자녀와 엄청난 부귀영화를 더 누린다 이 말을 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 우리들에게 경작하고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는 따라오는 겁니다. 누리세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야죠. 어느 가수가 인생은 나그네 길, 지나가는 길 아닙니다. 우리는 순례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 이 땅에 목적이 있고 천국에 대한 이유가 있는 그런 멋진 자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절대성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 고난의 의미와 답과 이런 걸 다 갖고 환난을 그래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뭡니까?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런 많은 고난을 받는데 하나님을 아신다 그 길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순금, 순수한 100% 이금, 이런 연단, 단련, 믿음의 연단 말하는 겁니다. 욥의 마지막 고백. 오늘 욥기서의 마지막에 뭡니까? 42장에 보면 2절에 욥이 말합니다.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나니. 이제 욥이 연단을 위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 욥기 23장 8절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한다 막 그 과정 속에 막 힘들어 했는데 42장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서밋, 오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결론 모든 것을 아는 신앙의 고백, 선택.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뭡니까?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띠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회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원죄, 인간은 한계가 있군요.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군요. 사단의 죄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사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군요, 인간은.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많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다. 근본의 회개. 오늘 이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나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으나 너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더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세 때 지금에 있는 많은 문제, 바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그 속에 여러분 미래를 향한 뭡니까? 승리의 빛.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0절부터 12절,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고 모든 복과 모든 금고리를 줄 만한 그런 엄청난 복. 12절에 보니까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며 그가 양, 이런 모든 것, 그러면서 자녀, 그러면서 장수, 이런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승리의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론입니다. 시편 119편 71편에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운다.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안에 있는 나는 과거에는 죽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결론 속의 결론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시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성격, 안 된 거, 잘 된 거, 경제관, 미래관, 자녀관, 천국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이 복음의 눈으로 다시 봐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았느냐? 6년 개근상, 선행상, 저축상, 우등상만 못 받았어요. 특이한 게 선행상이에요. 선행상. 내가 이렇게 착해 보였는지, 뭘 했는지, 봉사헌신을 잘했는지, 6년 개근도 대단한데, 굉장히 저는 눌린 거예요. 착한 게 아니라 참 많이 눌렸어요. 내 자신 스스로가. 그래서 제 성격이 너무 싫었어요. 말을 못해요. 그 자체도 또 말을 못해. 착하다, 착하다. 계속 눌린 거예요. 그 눌린 상태에서 사춘기를 지나갔으니 사춘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엉망진창. 그 내 안에 막 가출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완전 눌린 사람. 멀쩡한 애가.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협력해 선을 이루라. 선을 이루신 그리스도. 이 복음의 선은 착한 일이 아니에요. 생명과 영혼 구원이에요. 이야, 과거에 내가 이 선, 인간적인 거 눌린 게 복음의 재해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가장 귀한 일에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교회 세우는 이 일 속에 내가 주역으로 가고 있구나.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뭐가 안 된 거 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이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을 재해석하시며 재창조해 주옵소서. 남은 삶을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생명 살리는 그 일, 제자 세우는 그 일, 교회 세우는 그 일 속에,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일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